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있을까? 들키면 술래가 되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을 멈추고 숨어 있습니다. 이들의 목숨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다는 뜻으로 풍전등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누란지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알을 쌓아놓은 모양이다 하는 뜻입니다. 달걀을 어찌어찌해서 겨우 몇 개를 쌓아놓았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태를 누란지세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누란지세입니다. 이들은 지붕 위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둘째로 누가 이들을 숨겨주었나? 셋째는 어째서 이들을 숨겼는가? 첫 번째입니다. 숨은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붕 위에 숨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절과 2절과 3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외지 사람입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왔습니다. 강 저편 한 10km쯤 떨어지는 곳에서 강가로 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저편에는 이 사람들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 성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미리 보내서 이 성의 상황을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탐꾼, 스파이입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강 건너에 있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특별히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을 건너서 이 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이 기생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생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 집은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의 집입니다. 이 집 여자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두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의외로 보안과 감시 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은 가나안 땅 전체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그 성의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성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왕은 아주 강한 백성들이 강 건너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기 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는 정탐꾼들을 이곳에 보낼 것이라는 점도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 안에 보안 감시 체제를 든든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된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죽지 않으려면 숨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누가 이들을 숨겨주었는가?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성에 처음 와봤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습니다. 이곳에 쭉 살아왔던 사람이라야 이 성의 평소의 분위기와 그날의 분위기를 비교할 감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숨길 수는, 스스로 알아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지붕 위로 숨겼는가? 그 집의 여인입니다. 성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창녀는 재빨리 자기 집의 지붕에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지붕 위에는 3대를 이미 버려놓았습니다. 3대란 옥감을 짜내는 일종의 옥수수 같은 길쭉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길이는 약 1m에서 1m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옥수수 대 같은 이 3대를 말리기 위해서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벌려놓았습니다. 빽빽하게 벌려놓은 그 3대 속에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걸리면 두 사람은 물론이고 이들을 숨겨준 라합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누란 지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3대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 성의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이 군사들이 라합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정탐꾼들이니 우리들에게 내놔라. 다 알고 왔다는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일은 없다.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떼면 오히려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슬기롭게 대답합니다. 여인은 군사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알고 온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왔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군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강조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왔으나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모르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간지는 모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군사들에게 한마디 충고합니다. 아마도 추적하시면 곧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군사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을 찾으러 요단강으로 향하는 길로 급히 나갑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갈 수 있는 곳인 나루토, 즉 나루토로 가봅니다. 그 나루토를 샅샅이 뒤지려고 합니다. 이 추적군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은 다시 닫힙니다. 이래서 두 사람은 성 안에 고스란히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들키지 않았지만 언제 들킬 줄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창녀가 자신들을 숨겨주었지만 어째서 숨겨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몹시 불안합니다. 옴싹달싹 못하고 3대를 버려놓은 곳에 숨어있는 이들은 어쨌든 이 밤을 지내야겠다 하고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바로 이때 이들을 긴장시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네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에 다가오는 발소리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그 집 주인 여인이었습니다. 해는 지고 깜깜한 밤에 여인이 어째서 이 두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는가? 이 이유는 세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째서 이 여인은 이들을 숨겨주었는가?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어째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는가? 이렇게 숨기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 못하고 그저 동정심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어떤 이유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줬는가? 이 두 사람은 적군입니다. 이들은 이 성을 차지하러 올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은 이 두 사람을 숨겼을까? 이 여자가 이 두 사람에게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이 여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시간적으로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실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뭘 착각했을까? 아닙니다. 시간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성취된 일로 이 여자는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9절입니다. 이 여인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에게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예를 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그 사람이 속한 한 족속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과 관계가 있는 근처의 다른 족속들이 모두 모여서 이 야곱의 집안, 이 얼마 안 되는 야곱의 집안을 통째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게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도망치는 야곱을 그 족속들이 쫓아올 만합니다. 근데 안 쫓아옵니다. 엄밀히 말해서 못 쫓아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족속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세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역시 9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 가나안 땅 전체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녹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비유적이지만 녹아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집안에만 있는 여인이 이렇게도 잘 알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직업 때문입니다. 이 집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드나듭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오고 가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요단 서편으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가나안 땅 전체 주민의 상황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인의 말에서 너희 앞에서 녹아버렸다 하는 표현은 공포에 질려서 혼비백산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 전체의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린 상태에 있다. 그런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인은 이렇게 말한 세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가나안 땅 주민 모두가 전체가 너희들에서 녹아버렸다, 이런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여인은 10절부터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란 뭔가? 이 여자는 두 가지만을 압축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와 시간을 잘 이용한 것이라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역사에 있어서 흐르는 바닷물을 막으셔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물을 담벼락으로 세우시고 마른 땅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네들이 이제껏 섬겨왔던 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를 지나갈 때는 도로 물이 몰려와서 모두 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일을 듣자 이렇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의 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은 녹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듣게 된, 하나님에 관해서 듣게 된 두 번째 일은 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나라의 왕을 전멸시킨 일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동편,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에는 아주 강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을 포함해서 그 두 나라를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지역에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의 왕이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입니다. 이 중에 바산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옥인데 이 옥이라는 옥, 우리말로는 외자예요. 이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명기 3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침대는 쇠로 되는데 폭이 4규빗, 길이가 9규빗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폭이 2m고 길이가 4.5m인 침대입니다. 그 큰 침대를 장식용으로 드러나서 거기서 놀려고, 조그만 사람이 놀려고 들여놓은 거 아닙니다. 그의 덩치가 그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침대를 만든 거죠. 이 엄청난 거인인 왕이 다스린 나라, 이런 강한 나라를 두 개나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은 계속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곧 마음이 녹아버렸다. 어느 정도 녹았을까? 뒷말이 설명합니다.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너희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너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각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각 사람 안에 있던 영이 뒤로 나가 자빠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결론은 뭡니까? 11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 가운데 부분, 정신을 잃었나니 바로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정신을 잃었나니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여인의 결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는 신들은 무슨 폭풍을 다스린다거나 비를 다스린거나 전쟁을 다스린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우상을 섬겼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고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이제껏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대단한 왕들이 다스리는 두 나라를 절멸시켰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믿기는 여호와께서 이 땅도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곳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 모든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녹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대단하고 위대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다면 그는 단순히 정보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여호와 하늘과 땅의 여호와께 내가 매달리면 나는 물론이고 내 집도 살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숨어있는 두 사람에게 올라와서 간청합니다. 나를 살려다오. 내 아버지의 집과 우리 부모와 남녀 형제 모두를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보면 비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들추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 칭찬합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고 매달리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분에게 자기 생명은 물론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을 숨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에게 살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가 창녀가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했는지, 또 살려달라고 한 가족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다 살아남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후에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어떻게 이 여인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멸망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그
그들 안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 창녀였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온 이 여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몇 가지 지식을 모아놓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른 무엇,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자신이 망할 수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아야만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착각합니까? 처음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얻게 되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 착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으면 또 자기가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진실되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걸지 않은 믿음에는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절실함이 없습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뜨거움,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함, 절실함, 간절함, 뜨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 할지라도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건 화로, 난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거의 사라진 것처럼, 재만 남은 것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시들어가고 있는지, 과연 이 간절함, 감사함, 절실함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이는 무엇에 만족합니까?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에 따라 바로 옮겨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특별히 위기 때마다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모든 게 나른하고 지루하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살펴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절실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 없는 사람처럼 비비고 살 것이 아니고 힘을 내 일어나서 주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